로마서 4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퍼포스와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성령의 강줄기를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2020년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충만한 기쁨과 열매가 가득할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최근에 뉴스에 나온 건데, 중국에서 한 사람이 비행기를 이제 타고 가는데 비행기 엔진에다가 행운의 동전을 던져가지고 10일 동안 감옥에 갇히고 2천만 원 손해배상을 물었대요. 비행기 엔진에다가 행운의 동전을 던져서. 사실 이 중국에서는요, 그런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가기 전에 이 동전을 비행기에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안전 운행할 수 있다. 비행기에서 안 떨어지고 비행기가 추락 않고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미신이 있어가지고 비행기에다가 동전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비행기 항공회사에서 골머리를 앓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도 28살인데 비행기를 처음 타본대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면은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동전을 던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행운의 동전 2개를 딱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그 하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엔진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엔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비행기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추고 다른 비행기로 이제 다 손님들을, 승객들을 옮겼어요. 옮겨서 다른 비행기로 대체해서 가느라고 이 항공회사에서 엄청 손해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법정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벌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물게 했어요. 사실 2천만 원이면은 항공회사에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개인한테 2천만 원, 더군다나 중국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2천만 원 손해배상을 물게 생겼어요. 3일 결정이 된 거예요. 3일날, 지난 3일에. 그럼 비행기에다가 동전 던지지 마세요. 이와 같이 여러분, 아무리 멋진 비행기라 할지라도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자동차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엔진을 딱 드러내면 어떻게 되죠? 에? 이거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고철덩어리예요. 컴퓨터도요, 중요한 프로그램을, 이 핵심, 컴퓨터에서 핵심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느냐? 엔진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엔진은 모든 기능과 사물에 있어서 핵심인 거예요. 핵심.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아무리 멋지게 생겼어도 엔진이 없으면 그 사람은 비상할 수가 없어요.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인생이 날아오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비상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엔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사람의 인생의 엔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아브라함아 너 열심히 훈련해라.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내가 너를 이끌 테니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많은 여러 가지를 준비 다 하게 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느냐? 인생 새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이끄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엔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다. 예,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 준 거 아니고 왜냐?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능력은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왜냐? 엔진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엔진 삼아서 그의 인생을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대로 그가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창대한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0년 새롭게 출발할 때 약속이라고 하는 이 엔진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 엔진을 붙드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먼 나라로 도망치듯 달려갑니다. 그런데 참 비통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속마음을 알고 엄마 아빠가 빨리 가라, 도망가라. 너 외산 좀 집에 멀리 있지만 거기까지 좀 피해 있어라 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사실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1년을 살았어요. 21년. 그런데 그렇게 이제 먼 나라, 알 수 없는 나라,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데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그게 능력 주신 거 아니고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엔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이 야곱도 약속을 붙들고 달려갔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달려갔기 때문에 늘 셈이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약속을 붙드니까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었고 신선한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을 수 있는 통로가 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0년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확실한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2020년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2020년 이거를 살고, 왜냐?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루 앞을 우리는 내다볼 수 없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뭐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면 뭡니까? 마음속에 때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염려가 되고 어떻게 할까 생각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하니까 그 불확실함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모든 불확실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2020년 365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훤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보는데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세 이전부터 창세 이후에 영원까지 하나님은 한순간 바로 앞으로 내다보고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365일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눈에 이미 처음부터 끝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행하든지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20년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앞서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앞서가셔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확신 가운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은 것을 채워준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일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또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십니까?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시편 91편 4절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손방패시다. 날개 그늘로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미 2020년 365일 이것을 다 아울러서, 다 통틀어서 하나님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모든 은혜로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이것 또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목사님, 아니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믿은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나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핏값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신 확실한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얼마든지 내 것이 된다. 그러니 2020년 이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이 확실한 엔진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약속의 말씀을 재산과 같이, 아주 특별한 재산과 같이 귀중하게 여겨라. 사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보다도 가장 뛰어난 재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유산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내게 귀중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 뒤에 두 딸아이가 있는데, 우리 두 딸아이가 어렸을 때였어요. 뭘 좋아하냐면 닭꼬치를 좋아했어요. 닭꼬치를 좋아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아빠 오늘 오는데 닭꼬치 좀 사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닭꼬치.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것저것 하고 또 신방 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내일 사다 줄게, 약속하마. 내가 약속했어, 약속. 근데 다음날 보니까 아니 어제보다 더 바쁜 거예요. 와, 내가 괜히 약속했네.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할 정도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어제보다 더 바쁜데, 어제도 바빠가지고 못 사다 줬는데, 우리 사랑하는 두 딸에게 아니 아빠가 그거 사다 주고 싶지 않겠어요? 당장이라도 가서 사다 주고 싶지. 그런데 너무 바쁜 거예요. 살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더 바쁜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근데 뭐 했어요? 내가 약속했어. 약속했어, 약속.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어떨지 모르겠다, 아빠가 시간 되면 사다 줄게, 이렇게 했으면 몰라도 내가 사다 주마 약속한 거예요. 또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집에 들어왔다가 한밤중에 다시 나갔어요. 다시 나가서 그 닭꼬치를 사와서 애들한테 주면서 먹어라. 아빠가 약속 지켰다. 할 말이 그거예요. 아빠가 약속 지켰다. 왜냐?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느라고 너무너무 제가 에너지가 소진된 거예요. 근데 약속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빠가 딸에게. 근데 약속을 지켜서 그 닭꼬치를 먹는데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사람 능력이 없고 한계가 있는 사람도 그런데 그 약속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한밤중에도 다시 나가서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다면 한밤중에 그분은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 한마디면 천지 만물을 한순간에 단 1초 만에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그분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약속하마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믿어주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를 믿었구나. 그래, 네가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졌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요, 왜 그 뒤에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대요.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를 믿어줬으니 내가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귀한 재산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네가 나를 믿어줬구나. 2020년 네가 약속의 말씀을 믿었구나. 내가 2020년 보증하여 줄 것이다. 확실한 은혜로 덮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공급하여 주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은혜로 내가 채워줄 것이다. 각종 좋은 은혜로 내가 채워줘서 너의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귀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귀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2020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 약속을 붙들리라. 약속을 붙들리라. 약속을 붙들리라. 내 능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약속을 붙들리라.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세계를 정복한 사람? 우리가 이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프랑스의 왕입니다. 그런데 유럽 전역을 다 정복한 거예요. 유럽뿐만 아니라 그 외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이 나폴레옹을 아련하려고, 그 왕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 나폴레옹 한마디 들으려고, 나폴레옹의 그 한마디 약속을 받으려고.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나폴레옹 앞에 가서 왕한테 막 간구해가지고 왕이, 그래, 내가 너 그 땅을 너에게 주마. 네가 그 땅의 영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 한마디, 여러분 1분도 안 걸려요. 그 약속의 길이가,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마 한마디예요. 그런데 그 약속 한마디 받으면 그 사람은 그 땅의 큰 영주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도산했어. 그래서 왕을 찾아갔어. 왕을 찾아가서 막 간곡히, 때로는 선물을 들고 가가지고 간곡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 내가 너의 기업을 다시 되찾게 할 것이고 그 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약속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으면 그 도산한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프랑스에서 이곳저곳에서 나폴레옹을 찾아오려고 애를 써서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다른 나라에서, 정복된 그 나라에서 찾아와가지고, 왕이시여 나에게 우리나라에 그 땅을 주십시오 막 아련하는 거. 왕의 한마디 들으려고, 왕의 그 약속 한마디 들으려고. 왜냐? 그 약속이 그 사람에게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물며 이 땅에 왕이 한 말이라도 그렇게 그 사람에게 큰 보화가 되고 재산이 되거든. 만왕의 왕이 되었어요. 만왕의 왕,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왕이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왕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귀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왕이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그냥 보통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 하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2020년 여러분이 이 약속을 콕 붙들고 엔진을 삼아서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할렐루야. 제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참 처음에 기도할 때 막연했어요. 막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막 근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시편 2편을 보게 됐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땅끝까지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막 그 말씀을 나에게 확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왜냐? 근거가 있거든요.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막 힘이 나요.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열방을 내게 주신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소유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할 때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해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였더니, 아니 그물을 던졌는데 세상에 밤새 한 마리도 잡지 않았던, 못 잡았던 그 그물 속에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처음에 그물을 던질 때는 약속 없이 던졌고 두 번째 그물을 던질 때는 약속을 붙들고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그의 100배를 얻었어요. 뭐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삭이 무슨 농사법, 특수 농사법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기근이니까 다른 나라 가가지고 특수 농사법을 내가 배워서 그 농사법으로 내가 농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 그해 100배를 얻었느냐? 올해 여러분 100배를 얻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얻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해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생활했지만 그 해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심었어요. 그러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행할 때 그냥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누가 역사하셔요?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누가 책임져 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 2020년만큼은 아주 결심을 했어. 여러분이 잘 살겠다고, 여러분이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엔진은요 낡은 엔진이에요. 그래서 금방 고장나. 한 3일 가면 가다가 멈추잖아요. 작심삼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것은 능력 있는 엔진이라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고, 할렐루야. 그러니 2020년만큼은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행하지 않겠다, 그냥 살지 않겠다, 막연하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확신을 가지고 살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2020년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